기도할게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드로후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해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또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도 3강이네요. 3강인데 이제 오늘에서야 1장이 끝나죠. 네. 이게 베드로서가 총 3장인데 이걸 이제 6강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실은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이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이제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을 푸는 열쇠라고 할 만큼, 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어떤 존재인지, 정체인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1장이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까지 1장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다음 주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전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을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그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몇 가지였죠? 몇 가지? 네. 자, 기억나신 분 손을 내려주시겠어요? 네, 다 내리셨으니까 다 기억하는 걸로. 두 가지였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 요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신적 성품에 참여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성경 해석. 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빚어지는 그 신적 성품 8가지를 살펴봤죠. 8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 외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 헷갈리는데 8가지죠. 네, 뭐 믿음, 그리고 이제 덕, 네, 지식, 절제. 절제 다음에 뭐였죠? 인내였죠. 네, 인내, 그리고 인내 다음에 경건,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네, 이렇게 8가지 신적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하나의 의미입니다. 이 성품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성품들이 발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8가지 성품들이 각각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다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배치한 의도가 있다. 이 8가지 성품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배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가 믿음에서부터 이제 사랑까지 8가지를 쭉 배치했다라는 거를,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성품인 이 믿음은 모든 신적 성품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거죠.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믿음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편으로는 이 덕을 세우는 것, 네,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지식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이 죄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여기 지식에 대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절제함으로 형제들을 세워주는 거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절제까지 간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네, 작품으로 완성시켜줄 화덕과 같은 성품 뭐였습니까? 네, 인내였죠. 이 인내라는 화덕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빚어질 때에 이 성품들이 이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그 작품의 이름이 경건이다. 네, 그게 그 작품이 경건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지는 용도, 그 용도가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 하나하나가 나 뭐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부터 먼저 할래 이런 게 아니라 실은 한 번에 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성품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빚어 가시고 특별히 형제 우애와 사랑의 용도로 그 방침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하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8가지 성품, 이 신적 성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성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 병선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품들을 빚어감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해결책으로 이 신적 성품을 첫 번째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적 성품에 이어서 두 번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에 세상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살펴본 이 신적 성품 있잖아요. 이 신적 성품의 근간이 바로 이 오늘 살펴볼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신적 성품이 비롯되는 거죠. 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적 성품의 처음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바로 신적 성품의 시작인 이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계시되어 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신적 성품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 요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12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2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의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실은 제가 요거 초반에도 이 서론 이야기했을 때에 이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임종,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로 22절과 15절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의 유언집이다. 베드로가 유언을 남긴 서신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죽기 직전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이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진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만큼은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해야겠다. 끝까지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과연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네.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동사가 있거든요. 네. 계속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짧지만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나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네. 이 원어의 뜻을 살리면은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네. 이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 가운데 깊이 머무르다라는 고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전수해 주고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왜 이렇게 기억하는 것에 간절했을까요? 네. 기억하는 게 그렇게나 베드로에게 중요했을까요?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네.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 뭔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네, 다 기억나시죠?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그 성찬 보에도 이렇게 십자가 해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딱 써져 있죠.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여기서 그 기념하라는 그 번역이 개역개정 번역인데 실은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게 기억해라, 기억하라 이런 단어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다라고 했을 때 그 동사랑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똑같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고 나서 마치 유언을 쓸 때에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그 유언, 이거를 내가 똑같이 제자들에게 전수해 줘야겠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진짜 베드로가 너무 신실하다.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도와 그런 말씀들을 정말 깨끗하게 가감없이 흘려보내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런 거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 이것을 전수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쭉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이 죽음을 앞두고 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을까요? 네, 기억하는 것.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하는 거는 마치 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각자 이제 지키는 기념일이 있죠. 뭐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돌아가신 뭐 부모님 뭐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키는 기념일이 있는데 이 실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저도 오늘이 제가 지키는 몇 안 되는 기념일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친할머니 이제 기일인데 그 10월 3일 날 지금 미리 좀 그때가 다 월요일 날 이제 쉬고 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아버지께서 전해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네,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실은 다 아시죠? 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 저도 많이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도 이거를 많이 써먹길래 아 그래 뭐 기도할 때 이렇게 그 보는 말씀인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번쩍 들면서 아 이게 할머니께서 우리 집안에 물려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전수해 주신 어떤 신앙의 어떤 유산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 할머니로부터 전수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을 그거를 반드시 전수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10월 3일 제가 기념일 때, 네, 우리 할머니 기념일 때, 추대부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억에는 그래서 그러한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기억하라라는 이 강조가 베드로후서에서만 나오지 않고 이 구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신명기 7장 19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는 명령.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은 이 신명기가 쓰여진 배경도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거든요. 근데 모세가 강조했던 것들도 율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기억해라. 실은 이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고 믿음의 그 선조들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가 되고 너희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추억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지속적인 말씀과의 그 추억을 좀 만드셔서 그 추억들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는 거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런 다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면서 유언으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계속해서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까요? 그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실은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이거든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것을 알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능력과 강림하시라고 적은 것은 실은 이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먼저 과거로 살펴보자면은 베드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죠? 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함께 하셨을 때에 수많은 능력들을 막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많은 능력들을 경험한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떠올리는 기억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 사건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 17절부터 18절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고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려온 거죠.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기뻐한 자고 너희는 이들의 말을 들어라. 그 장면을 베드로가 지금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마태복음에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마테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세 개에 다 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진짜 마땅히 기억해야 될 모습이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나다. 네,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강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이렇게 막 거짓 그 진리들을 막 이렇게 펼쳤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내가 증인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한 번 오셨어.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라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미 한 번 강림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그냥 예전에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내가 그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직접 봤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현존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실 것이다. 네, 실은 이것도 거짓 교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베드로의 증언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 이 예수님 안 올 거야. 이 종말은 없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 반드시 오실 것이야. 이 종말은 반드시 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미 이때에
그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이 사람이 지어낸 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것임을 18절 이제 후반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자기의 피부로 내가 경험했다. 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직접 본 사실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베드로는 다시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앞문맥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경험했던 그 실제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직접 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해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더 확실한 예언,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주의하라. 네, 이것을 주의하라. 이 주의하다라는 거는 언어로는 마음을 두다, 또 관심을 두다, 뭐 전념하다, 몰두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행위는 어떠한 행위다라는 거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 그 말씀에 두어야 된다. 특히 나 자신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 해석을 하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성경 해석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주님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네. 베드로가 이 19절에서는 되게 멋진 비유를 들면서 이 성경 해석의 방법을 3단계로 제시를 하거든요. 예. 먼저는 이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내가 해석자죠. 해석자는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나는 첫째로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은 이 내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는 마치 성경을 읽겠다고 하고서는 성경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빛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에서 성경을 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0절을 보면은 이 성경의 예언은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사사로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성경 해석의 단계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이 빛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선행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성경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이제 긴 밤이 끝나고서 이제 새벽별이 떠오르고 이제 점차 이제 그 날이 밝아오는 네.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날이 밝아오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뭐 특별히 뭐 새벽별, 웬 새벽별인가, 너무 시적인 거 아닌가, 뭐 태양이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샛별, 이 새벽별이 떠오른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새벽별이라는 거는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새벽별, 샛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표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박해를 받는 이 교인들의 어두운 상황을 이기시고 내가 광명한 새벽별로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밖에도 이 새벽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떠오르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네, 이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 네. 이 성경의 해석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어둠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빛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이 기다리는 것이 이게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조명해 주실 때까지라고 말할게요. 네. 조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해석자 안에 있는 어둠이 점차 걷히기 시작하는 일. 네,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이 막 서서히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것만 해도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막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실은 답답하죠. 그 답답한 과정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만 해도 그냥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너네가 이미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점진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신적 성품이 빚어가는 과정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말씀을 기다리는 것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해석자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이제 물러가고 서서히 이 어둠이 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 어둠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에요. 네. 어떤 어둠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 주셔서 빚어가신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해석자 안에 합당하지 않은 성품들이 이 말씀의 빛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일어난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해석을 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냈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반드시 그 해석자 안에서 이 신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 성경 해석은 단순히 이거 뭐 성경 해석하는 방법 배워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네들의 어두운 그 성품을 그 말씀이 비춰주신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너희가 계속 기다릴 때에 그 성품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빚어질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근데 이거 언제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해석하고 말씀 안에 기다려야 될까요? 죽기 직전까지 하는 거예요. 네,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참여하고 자라가고 그 빛 가운데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내어놓아라,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성경에 쓰여진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 특징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한 것. 네,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 결국에는 이 성경 해석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도 하나님께부터 받았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성경 해석도 모두 하나님께 다 받는 것이다. 실은 이러한 맥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아예 선언하면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네,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지금도 받아 누리고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서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고 그 자들이 참으로 예수를 아는 자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저자에게 하셨던 그 감동, 우리가 성경 앞에서 머물고 그 앞에서 기다릴 때에 빛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그 저자들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그 빛을 이 성경을 지금 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 성경 해석의 단계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빛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 네, 뭐 신적 성품으로 따지면은 이 인내의 용광로에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경건의 작품이 빚어지고 이것들이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기다리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 이거 자체가 실은 1단계랑 좀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조명하시도록 우리 어둠들을 계속해서 조명하시고, 그 저자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1장을 가지고 이제 2장부터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실은 1장의 모습 마치 다칼코마니처럼 제 반대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 완전히 1장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을 이렇게 3강이나 할애했던 이유는 이제 2장의 거짓 교사를 보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과 같아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 진짜 지폐를 막 자세히 보는 거 있잖아요.
1장이 진짜 집회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1장을 가지고 봤을 때에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보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왔던 어떤 그런 구습들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말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장을 봤을 때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 마쳤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다음 목사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구했던 것들, 그 모든 간절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들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다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어두움들 가운데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빚어가야 될 것인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